추운 날인데도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 와서 함께 예배드린 거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대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화목한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라서 서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비난만 딱 멈추면 이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건데 그런 가정 다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 세상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 운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내가 오히려 나의 실패와 나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저 멀리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사람들이 고독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낍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몸담고 있던 세상이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른 채 하고 다 등 돌려버리는구나라고 해서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바로 가족이지요. 내 실패, 나의 어려움 당할 때 함께 멈추어 서서 그 길을 함께 가는 그것이 바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진가가 가장 드러날 때는 바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힘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실패와 어려움 앞에서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 가정의 위기가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정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믿어주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믿어주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행기를 탈 때도 비행기 탄 지 너무 오래됐지만 비행기 탈 때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전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죠. 제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민 온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한국 한 번도 못 가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비행기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행기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한국도 한 번도 못 가보겠다 생각해가지고 유서를 써두고 저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온갖 비행기 사고에 대한 생각들이 막 머리를 교차했는데 굉장히 두려웠는데 이륙하고 비행기가 이렇게 안전하게 가면서 좀 마음이 안심이 되고 또 비행기에 하던 의심이 극복되면서 비행기를 통해서 한국을 잘 다녀오는 그런 기쁨을 누렸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의사나 병원을 믿을 때라야 그 의사와 병원을 통해서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이 의사와 병원은 다 비즈니스야,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의심을 하게 되면 금방 치료받을 병도 치료받지 못하고 오래오래 고생하게 됩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지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혜택을 누립니다. 병원을 통해, 약을 통해, 비행기를 통해 또 여러분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실 때도 다 그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누리는 화목과 가정이 주는 행복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가족들 간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또 이렇게 무너져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믿어줘야 되는 거죠. 믿어주고 그 믿음 위에서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된 시간이 있는데 늦게 왔어요. 그런데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돌아오거나 할 때에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주는 가족이죠.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마
오늘 주일 오실 때도 이렇게 가족이 같이 오신 분들은 또 서로가 조금 늦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아마 믿음에 서로 믿어주는 가족들은 서로 기다려주겠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해해주면 그건 사랑이에요. 기다려주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돼 이러면 늦게 오면 이제 그때부터 정죄가 들어가는 거죠. 습관적으로 물론 시간을 지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단점을 보면서도 좀 장차 잘 될 거야 라고 믿어주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족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내 양떼 먹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경력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주님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기셨을까? 베드로가 믿음직스러워서가 아니었겠죠? 지금 전후 사정 살펴보니까 오히려 베드로는 신용불량이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렵고 곤란할 때에 내가 살겠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신뢰도 없는 자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믿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부족함도 많고 잘못도 많지만 또 실제로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셨습니다. 믿은 게 아니라 믿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면 그 가정은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가족들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을 구석이 있어야 믿는 게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잘못도 많지만 믿어주는 것, 이것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살면 누구보다도 그분들의 단점을 잘 압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의 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실수하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가정, 그런 가정 안에 위로가 있고 안식과 있고 또 평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가정입니다. 소망에 대한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무엇을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 칼빈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참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는 게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참는 게 소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소망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게 가족의 존재입니다. 어려울 때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럴 때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용기가 바로 가족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의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트만은 17세에 2차 세계대전 독일군으로 차출되어서 참전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영국군의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런 거기서 매일같이 심한 모멸감과 수치를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포로 수용소에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동료들 통해서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가 떠난 뒤에 고향 마을이 폭격을 받아서 온 가족들이 죽고 말았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몇 살 때 그런 소식 들었습니까? 20살도 되지 않은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전쟁 때문에 고향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서 현재 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는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그런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살아야 할 아무 이유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에게 성경책을 전해주었고 그 성경책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님도 자신과 같이 외롭고 멸시받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질감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처럼 사람들의 멸시 조롱받고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을 읽다가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멸시받고 죽임당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절망 속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셨다. 이 예수님 보면서 불트만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나라도 부활하게 되고 나도 부활하게 되고 우리 고향에서도 새롭게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도 죽음에서 부활해서 다시 가족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후에 그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밝은 신학이 아니에요. 굉장히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게 모시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불트만이 어떻게 캄캄한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 고난과 절망 속에서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습니다. 어떻게 즐겁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 믿는 성도, 믿음 믿는 가족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의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모든 환난에서 우리에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만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럴 거야.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어. 주님은 십자가까지 이기셨는데, 죽음까지 이기셨는데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안에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서로 격려하시는 가정이 소망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가정입니다. 사랑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무엇이든 사랑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가정에서 수고했었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기억도 남지 않아요.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 수고는 다 헛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을 어떤 식으로 섬겨야 됩니까?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 바득바득 갈면서 섬기는 것은
남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제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늘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사랑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냐면 잘못했을 때입니다. 가족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됐을 때는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요. 가족 이외에도 다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축하해 줄 수 있어요. 누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때 누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그때 나타나지요.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곳에 사랑을 베푸셨는데 특별히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너 왜 가늠했니?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당했지. 에휴,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지금 그 죄를 너무 심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지 알고 지금 죽을 뻔했잖아요. 돌에 맞아서. 예수님은 자기 죄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죄를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하면서 혹독하게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기 죄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죄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족들 안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혹은 잘못을 저질러서 이미 그 잘못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번뇌하고 있는데, 사랑이 있는 가족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드러내가지고 너 왜 이런 일 했냐고 막 언급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받고 있으면 사랑을 덮어줍니다. 언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가늠하다 잡혀와서 죽을 뻔한 여인의 그 죄와 허물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모른 채 해주는 겁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 언급하고 몇 년 전에 했던 것 또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는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사랑 안 한다는 이유로 허물 자꾸 드러내지 마시고 거듭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사랑이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정 안에서 배우시고 그것을 힘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른 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 사랑의 가정, 그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믿어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이 소망이 없어서, 이 믿음이 없어서 가족들끼리 고통당하고 또 상처를 입히고 있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믿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소망 가운데 격려하며 즐거워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 다 이루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